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아직 안 나오죠? 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네, 제가 함께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성경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귀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신학적인 가치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활 가치가 같이 들어있는 책이 로마서이고, 그래서 로마서 한 권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축약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가고자 애썼으나 로마에 가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잡혀서 가게 되는데 로마에 있던 교인들에게 편지로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던 책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부분과 12장부터 16장까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신학적인 면입니다. 신학적인 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데 우리는 다 주인이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주인이야. 유대인의 죄도 있고 이방인의 죄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컬링하셔서 그 사람을 부르셨고, 이민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 그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죠. 은혜로.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성례전할 때 함께 나누겠지만 전에 베드로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우리 입으로 나오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통하여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가치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생활 원칙과 규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신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우리의 간절함이 있고 간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복채를 가지고 그들이 가서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빌면 샤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샤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이지만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게 세상 신들입니다. 죽은 신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냐면,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지각을 두드리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터치하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이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올 때는요, 여기 이민 1세대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이민 올 때는 그래도 내가 미국
내가 미국 땅에 가면 조금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러면 내가 그 땅 가서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지?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요 지시한 네가 떠나면, 그죠? 네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내 친척들이 살고 있고 내 아버지가 살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네 친구들이 있던 그곳에 일단 떠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나. 네가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 네가 그동안 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경험과 도움의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뭐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주는 문화,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 다음에 정착한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란.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모르고 떠난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아마 인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갈 길을 모르고 들판을 가거나 산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길에서 얼마 전에도 이 미국에서 20 동안이나 산속에 산책하러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20 동안 라스베리만 먹고 살았던, 몸무게가 2주 동안 13kg가 줄었대요. 운동화에다 물 떠가지고 먹고요. 라스베리 산딸기 이렇게 뜯어가지고 13일을 버텼다가 겨우 구조가 됐던 한 남성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산책길이었는데 지난번에 산불로 인해서 길이 좀 바뀌었나 봐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가 길이 맞겠지. 길이 아닌데 여기가 맞겠지. 이쪽이 내가 걸어가기 집을 찾기 좀 편한 길이겠네 하는 곳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많은 또 종들과 소와 양들과 또 친척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일단 출발했어요. 일단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벗어나야겠다 하고 바벨론 바깥으로 쭉 가는데 어디를 따라갔을까요? 가축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게요 기원전 2000년경이에요. 기원전 2000년이면 그거보다 조금 전에 단군이 살았을 때요. 단군 바로 전에 누가 있었어요? 호랑이하고 곰이 마늘과 액술을 먹고 곰은 잘 참아서 여인이 됐던 거죠. 단군의 어머니가 됐던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있었던 바로 그 조금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면 주로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중동 지역에서 주로 이 사람들이 가축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면 물가를 따라갔겠죠. 그 물가가 있었던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쭉 올라가면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아마 그렇게 풍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은 어딜까? 한번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란에서 잠시 머물다가 아버지가 아마 아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출발하게 되죠.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겁니다. 자,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가나안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네가 일단 떠나.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네가 떠나면, 네가 세상을 떠나서 나와 함께하면, 네가 세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함께하면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동일한 말씀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너희가 그동안 익숙해 있고 너희가 그동안 종살이 하던 이 땅에서 떠나면 뭘 하고 있어 떠나기 건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 바로 얘기해.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사흘쯤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뭘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요즘 신학적으로는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는 위크데이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고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외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겁이 나서,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그 마음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서 또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또 받아들이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많잖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괜찮은데,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왜 크게 걱정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 같으면 지금 상황 같으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날 텐데 왜 저 사람은 기뻐할까? 왜 저 사람은 항상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올까? 보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 드는 예언인데, 옛날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있어서 장로님이 저한테 고백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제가 오늘 오랫동안 거래를 하던 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양복점 하시던 분이었어요. 거래를 하던 분이 있는데, 그동안 수십 년을 이분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도, 저분은 참 좋다, 사람이. 정직하고 변함이 없고 진실하구나.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관계가 이제 되어서 한 번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사장님, 혹시 저희 교회에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빙그레 미소를 주면서, 저도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렇습니까?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다면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제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마이크로 대고 얘기하면 들려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얘 성격이 좀 별로인 거예요. 그냥 성격이 모나고, 때로는 뭐 이렇게 리베이트도 막 하려고 그러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상대방이 이 장로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사장님, 이번에 들은 얘기죠. 사장님, 제가 어느 교회의 집사인데 우리 교회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렇습니까? 저는 어느 교회의 장로입니다. 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속으로 이렇게 했대요. 이런 사람이 집사라고.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딱 보면서 누구를 만나서, 제가 라스베가스 제일 장로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집사님이시군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집사님이세요? 전혀 몰랐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 지점 예배, 독일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운더리 속에서 내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요? 화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로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겠죠. 형제들아. 그를 통해서 바울은 아직 이 사람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편지를 교류한 적도 없습니다. 전화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형제님, 자매님이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여러분이 목사님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형제님이 더 맞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표현은 더 나중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이 자비하심으로가요,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면 헤세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풀이하면 뭐가 되냐면요,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다 줘도 괜찮아요. 심지어는요, 내 목숨을 줘도 괜찮아요. 이게 헬세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목숨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헬세드의 모든 것으로 너희를 권하는 이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가지고 권하는 건 한 가지를 권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한번 띄워보세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가지 소제, 큰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래요? 소제는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하는 게 드리지만, 다른 나머지 제사들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는 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조건은 뭐예요? 첫째는요, 점이 없고,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권사님 구역 예배할 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실 때에, 대제사장에게 명령하실 때에, 너희가 번제를 드릴 때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너희가 드릴 제물은 이러하니 1년 된 숫 양이나 숫소로 드리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여러분, 점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점이 없다라는 건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깨끗해야 돼요. 오늘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물리적으로 얘기하면요, 태어날 때 점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점이 있거든요. 큰 점, 이따 보여드릴게요. 수박씨만한 점이 딱 있어요. 네, 이런 점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양을 하나님의 제물로 키우면서요, 어디 이렇게 목장에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가다가 나뭇가지 하나 이렇게 탁 돌려서 한번 스크래치, 아물기는 하지만 스크래치도 나면 안 돼요. 이 돌짝밭을 걸어가다가 푸른 초장을 찾아 걸어가다가 발이 한번 뼈, 그 다음에 낫긴 했지만 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흠도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은요, 1년에 한 번씩 오게 됩니다. 대속죄제일은 1년에 한 번씩 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속죄제일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내가 제사를 드리고 다음 1년 뒤에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해에 1년 된 소나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제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첫 번째 나오는 정이 없는 이 재물을요, 그 다음 1년까지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흠이 없이 키우려면, 점도 없이 태어난 완벽한 재물을 흠이 없이 키우려면요, 애지중지, 어쩌면요,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하게 키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조금 험한 데는요, 안고 가요. 안고. 그리고 아마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시온산까지 오려면 아마 골짜기도 건너고 냇물도 건너고 산도 넘어야 될 텐데, 그때 이 양을 아마 안고 왔을 거예요. 내 발은 다치고 내 발은 스트레치가 나도 이 양만큼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애지중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랑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뭐예요? 속죄일 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우리가 오늘 주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속죄일의 제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1년 동안 이 양을 키우는 동안,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다음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부터 주일까지요, 흠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과연 월요일의 내 삶은, 화요일의 내 삶은, 수요일의 내 삶은, 제가 옛날에 우버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기간 동안 우버 드라이버를 했어요. 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저는 차가 막히는 걸 싫어해서 주로 밤 10시쯤 나갔어요. 밤 10시 나가서 새벽 4시 정도까지 이렇게 운전하면 돌아다니는데, 와, 정말 젊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분들까지 있고요. 그리고 술 먹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 신사들, 별의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저들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각종의 사람들, 인족, 민족, 전 세계 사람들 다, 어떤 사람 영어를 하고 어떤 사람 영어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 취향에 맞는 사람만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을 살려면요, 제 취향에 맞지 않아도,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도 제가 그를 안녕하세요, 땡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취향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취향대로, 내 감정대로, 내 감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 아니에요.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만연했던 잘못된 교회 안에서의 풍조가 뭐냐면요, 내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 간증 속에서만 드러나는 하나님, 이게요, 멋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철치를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요, 첫 번째가 나오는 게 건물이에요. 건물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 건물에 들어가서 뭐예요? 예배드리잖아요. 예배하는 공동체.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근데 이 철치를요, 에클레시아라고도 하죠. 같은 뜻인데, 이 철치를 신학적인 걸로 보면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한테 또 쓴 두 개의 편지가 있어요. 첫 번째 편지 3장 16절. 이 로마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너희라는 말이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좀 불분명해요. 이게 단순지 복수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냥 영어 성경은 한글 성경 보고 그냥 조금 나와서 영어 성경 보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행동도 잘해야 되고 윤리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목숨이다. 카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긴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예요. 코비드-19 팬데믹 시절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시절이 끝났음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지시고요. 믿음이 있다 하고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나 혼자서 예배해도 괜찮구나. 내가 지난 2, 3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인터넷에 예배를 드려봤더니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아니요.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너희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된 게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르침을 나누며 떡을 떼며, 이게 공동체, 이게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학을 총집대성했던 바울에 의해서도 우리 모임이 공동체, 우리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팬데믹 때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가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팬데믹 때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기도는 좀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컨센트레이트 집중해 놓고 드렸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아이가 울면 쫄쫄 달려가고, 예배 드리다가 강아지가 낑낑거리면 와서 밥 주고, 예배 드리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 받고, 하나님께 집중 못 하잖아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19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우구스트 그 신앙 고백, 루터파의 신앙 고백에 가면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어지고 성례전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위에 칼빈도 1542년에 교회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뭐라 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전이 행해지는 곳, 그것이 교회다. 우리가요, 밖에 나가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랑 밖에서 식사하시면서 차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교회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성경 공부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이 행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성찬을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례전이 행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성례전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성례전은요, 그냥 나눠주는 그냥 조그만 플라스틱 컵에다가 포도주 이렇게 포도주스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누는 거구나, 빵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그러면서 기념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떡이, 이 빵이 내 몸에 들어가서 잘게 부수어지고 그것이 내 몸에 흡수되어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나의 발걸음을 옮기고 내 발을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주님,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흐르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례전의 의미예요.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을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치르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교단의 법에 의하면 세례는 교회에 등록하시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참여하시면서 옆에서 업적으로 함께 참여하시면서 또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시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제가 저희 아이들 밖에 친구들 만나러 항상 그 나갈 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Remember, 기억해라. You are the child of God.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에 친구들과 하는 이야기 속에서 네가 사용하는 단어들 속에서 워딩 가운데서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는 것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설교를 듣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이 떡과 이 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작은 것으로 하나님, 내가 사는 곳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7장 부르시면서 성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사람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가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 몸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어그로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나가 작은 예수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주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기도로 예수님과 주님 나의 기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을 받으시라.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참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각 사람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손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성교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충실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셔서 또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로서 성령의 거하시는 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온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